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행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 지역의 대학생 2018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인물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네? 올해의 인물, 대학생들이 뽑았는데 말씀해보세요. 두 사람만. 설비자매 누구를 뽑았을 것 같아요? 영은자매 누구? 예? 방탄소년단이 1위였어요. 1위. 맞추셨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생각나는 거? 예. 예? 우리나라에서. 너무 올라가지 말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있어요. 1위가 방탄소년단, 2위가 손흥민, 3위가 문재인 대통령, 4위가 조현우.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대표팀 골키퍼 했던 분 아시죠?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대학생들이 올해의 인물을 이렇게 뽑았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접촉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인물이 아니라 책을 읽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던,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시작을 모릅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그들을 보여준 만큼을 알고, 특별히 이분들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대통령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미디어에 막혀서 뒷걸음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금년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내년의 한 해는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마무리를 하는 그런 해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잘못하면은 시작이 새롭지 않습니다. 시작과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아쉬움과 후회의 마무리보다는 결단을 챙기는 그런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묻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분명한 시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공교롭게도 애굽에 430년 기간 동안 희망이 없는, 의미가 없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의 탈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먼저 머물게 된 지역이 시내산 주변이었습니다. 시내산 주변에 머물게 된 지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또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 가지 제사 또 절기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야외에, 그것도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아주 심한 돌짝밭에 야외에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하고 쉽지 않는 일입니다. 아마 정착을 한다면 그들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행군은 적고 머무는 시간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행군의 시간이 길어지고 쉬는 시간이 줄어들 건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는 시간은 줄어들고 쉬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 광야에서 머무는 그 모든 과정들은 그들의 게으름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은 그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된 계기가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한 그 상징이 구름으로 그들에게 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통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움직임은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통해서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서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시내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감사와 기쁨의 즐거움의 길들이 열려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방황하는 듯한 그런 삶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삶에 안정되고 부끄러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길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도 걱정으로 지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행군을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행군이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깃발은 이제 각 지파를 지휘하는 그런 깃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위임될 왕권에 대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께 맡겨질 왕권에 대한 그런 시작이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막을 옮기는 일을 맡은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이 그 성막을 조립해서 메고 그 다음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벤 지파가 유다 진영을 뒤따라 갑니다. 그 다음에는 고앗 자손들이 성막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진 그 성막의 성물들,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그 다음을 나아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대가 언약궤를 뒤따라서 행진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단 지파의 군대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단지파 뒤에 또 무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단지파 뒤에 맨 후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맨 뒤에는 아마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파에 소속되지 않는 그 지파와 연관된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과 또 행군을 하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분들이 뒤로 갔을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행군을 한 2번 해봤습니다. 100km 행군을 2번 해봤는데 행군은 무섭습니다.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시간 안에 모든 군인이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됩니다. 한 5km 정도 걷다가 한 10분 쉬고 또 걷습니다. 산으로만 걷는 거예요.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낙오가 되는 사람은 맨 뒤로 가야 됩니다. 낙오가 되는 사람은 그 앞에 걸리 잡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행군도 방해를 하게 되니까 낙오가 되는 사람들은 맨 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군의 맨 뒤에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각 지파에서 낙오자들 또 몸이 좋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맨 후미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각 지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맨 후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바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나이 반도의 그 지도를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보면은 아주 조그만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는 시나이 반도는 그 지도를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란 광야인데 그 바란 광야는 굉장히 가나안 땅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머물렀던 그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 시내 반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며칠 행군을 해서 바란 광야에 멈추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적지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해도 그 목적지를 만나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별로 그 이전과 많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특별히 그들에게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햇빛이 이게 아주 땡볕이 비추는,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이 광야, 이 돌짝밭, 이 광야는 무서운 이게 예를 들면은 그 벌레들이라든지 그런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굉장히 그들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현재 처지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목적지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목적지를 빨리 찾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 바람 광야로 가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뱅뱅 도는 게 한 20여 해 정도 뱅뱅 돌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 광야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바람 광야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로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은 크고 두려운 광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황량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만나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래 머물면, 광야에서 오래 머물면 목적지를 상실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트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광야에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아마 스스로 멸망을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그 어려운 조건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목적지를 향한 인도하심이었는데 광야에서 그 정도로 그들의 생각은 머물러 있지 않았겠는가. 목적지를 향한 그들의 바램보다는 열심보다는 그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머물다가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의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더 넓고 황량한 바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평안과 안위를 위한 기도는 주변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 사람에게도 외면당한 것을 싫어서 신앙 대신 세상의 처신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련을 견디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축복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여건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손아귀 쥐고 여러분의 것을 이게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하려면 감당하려면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세월이 40년 내 인생의 시간이 다 가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느냐, 성공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집착하는 거, 내가 인정하는 거, 내가 기다리는 거, 내 목적을 가지고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손을 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니까 목적지를 눈앞에 뒀는데 뱅글뱅글 돌고 먼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내 목적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뒤따르고 감당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목적은 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탄력이 붙으면 하나님의 일은 외면합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얼핏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사람은 모여 있는데 신앙 생활의 흔적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의 흔적을 가지고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그 광야에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점점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활에서 무디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하느냐? 사람이 영적인 생활이 무뎌지면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치유가 되죠. 보호가 되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은 이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말들과 연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인류는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이 발달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소외감 역시 커져 갔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류에 대한 혜택도 있었지만은 두려움과 긴장과 무서움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가 개발이 되고 지금 지구상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혹시 문제가 생겨서
다 같이 그게 터지면은 다 죽는 겁니다.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더 무서운 거는 생태계 혼란입니다.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술도 마시지도 않고 담배도 피우지도 않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내가 이게 그런 걸 하지도 않는데, 내가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되는지.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것을 절제함으로 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해야만 되는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보다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쾌락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다가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발하리라고 하는 유발하리라, 이름이 참 재밌는데, 이 사람이 지은 21세기의 21가지 재언, 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이거는 쓰여지지 않았는데 상당히 제가 이렇게 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제시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분이 책에 기록했는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감정도 이제는 매체에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아. 이 감정을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은 내 감정에 맞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 감정에 맞는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감정을 희석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음악도 나올 수가 있겠죠. 내 감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림이 나오겠죠. 작품성으로는 별거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사로잡히는,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통솔하는 게 아니라 통솔을 바라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그 책이 2011년도에도 나왔고 2014년도도 나왔다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읽으면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농업혁명과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제3의 물결에 아주 이 21세기의 첨단의 시대를 말하겠죠. 이 그런 시대가 오는데 엄청 날 거다. 이분이 작가인데 미래에 대한 그런 말을 이렇게 책에 이게 쓰셔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람들이 미래학자다,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미래학자가 없어요. 왜 없느냐? 여러분의 상상이 미래가 됩니다. 누가 꼬집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는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이 그대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썩, 그 시대 때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조금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상상이 곧 미래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무서운 시대죠. 여러분의 상상을 세상이 만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생의 회복까지도 타인에게 의존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 모든 시스템을 사탄이 잡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올가미를 매서 완전히 조직적으로 인류를 괴멸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그리워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평안하다 하고 있는 이때에 어느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안함과 동행하면서 내 평안함이 세상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안목, 그리고 자녀된 도리, 처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에서 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그 즐거움과 벅찬 마음에 2년 2개월을 머물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을 탈피해서 빨리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멀지 않는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시내 광야보다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은 그런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이전의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옮겼을 뿐입니다. 자,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광야는 그들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피곤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두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불평을 말하면 안 됩니다. 제외시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있는 자가 불평을 말하면 제외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제외시키는 게 어떤 의미냐? 다 죽였습니다. 그들을 대열에 편입시키지 않았어요. 낙오자가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솎아내고 그들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준비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시간이 허비되는 것으로 내 인생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는 나타나겠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앞에서 말씀드렸거든, 추위와 더위와 벌레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있을수록 인간적인 그런 면들이 피폐해져가는, 함께하는 것이 피폐해져가는 개인주의가 훨씬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소망은 뭐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실을 지켜줄 것이고 내 현실에 의미를 줄 것이고 어떠한 여러분이 처하는 힘들고 두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우리의 앞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를 100개로 생각하고 100개를 1000개로 생각하고 만만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고, 이 기도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언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고 겨우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 용어가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것과 어두움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우울한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데도 우울한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현상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걸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의 시간이 1년이 걸려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도 보니까 융자 받아서 이렇게 빚쟁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빚을 지면 어때요?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 임하지 않습니다.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놀랍게 하는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적용하고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난 후에 머문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닌 바란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더 즐거운 일이 있겠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되새기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적인 혜택과 그런 여건으로 내 인생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혜택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영적인 현상들이 멈춰집니다. 그럼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일은 좀 더 즐거우리라, 평안하리라, 이 말에 나를 이렇게 되새기지 말고, 거기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감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결단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깊은 고민으로 결정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속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직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펼쳐지는 2019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부터 동행하는,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